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거짓말이 뭘까요? 가장 큰 거짓말은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거짓말이 없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가장 큰 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잘 용서를 안 하고 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뭘 여러분 가장 싫어하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요, 뭐 다른 죄를 지었던 분들은요, 이제 회개하면 이제 용서를 다 해주시잖아. 어떤 죄를 우리가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는데, 교만한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회개할 기회가 생기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요, 그냥 용서를 하시지 않고 무조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극도로 혐오하기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그 자를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즉,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괜찮은 성인 군자처럼 보이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런즉 본래 인간은 죄를 피할 수도 없고 그 결과 사망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인간조차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속죄제를 통해서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오늘 살펴볼 속죄제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이 구절 가운데 그릇이란 단어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그릇 범했다. 이 그릇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쉐가가란 단어예요. 쉐가가란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실수로란 뜻입니다. 실수로. 따라서 의도적이지 않게 부지중에란 뜻이에요. 부지중에. 자, 이제 오늘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부지 중에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22절을 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22절 가운데서도 부지 중에에 집중을 해주세요.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부지 중에. 마지막으로 27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부지 중이가 또 나옵니다. 따라서 2절과 4장 2절과 13절과 22절과 27절 모두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와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그러기 이 네 구절 모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강조해 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바로 의도치 않게 지은 죄, 고의성이 없는 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짓게 된 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 기도자들이 종종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르고 지었던 그 죄가 바로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자, 그러기에 속죄죄는 바로 이런 부지 중에 지었던 죄를 모두 찾아내서 속죄하라는 하나님의 촉구가 담긴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삶을 살다 보면 스스로 잘못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당연히.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게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쩌면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그리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자인데 일부러 여러분 막 죄를 찾아서 다니면서 짓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 믿는데 그래도 이렇게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뿐만 아니라 이런 집회에도 나와서 우리가 저녁에 이 목요일 밤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죄를 덜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을 죄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서 속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솔직히 정말 자기 자신에게서 부지 중에 지은 죄와 허물을 다 찾아내서 속죄하는 일이 가능이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지 중에 지었던 죄를 낱낱이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뿐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부지 중에 지었던 죄까지도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요구하셨을까요? 실제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모두 찾아서 속죄를 받으려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든단 말입니까? 여러분, 질식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삶에서 마치 질식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죄까지 우리가 찾아가지고 낱낱이 찾아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었던 그런 죄까지도 다 찾아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삶이 너무나 질식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일까?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다 찾아서 속죄를 받으라고 명하신 것은 신자인 우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속죄 받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는 그 어떤 죄라도 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속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죄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죄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속성상 죄를 그 무엇보다도 끔찍하게 증오하세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계시질 못해요. 성전인 우리가,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인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세요. 역사를 하시지 못합니다. 일하시지 못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지 못해요. 그만큼 죄를 증오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자기가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가 아무리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회개함으로 결국 용서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속죄죄는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다시 회복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제사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속죄 제사는 곧 회개 제사요, 회개 제사요, 또 정결 제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레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지 중에 지은 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어떤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결단코 아니 되고, 그런 죄라도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게 속죄제 아닙니까? 이 레위기 4장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어떤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지중이란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숨겨진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부지중에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즉 자신도 모른 채 저지른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문자 자체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의도가 없지만 명백히 과실로 드러났다면 이건 역시 죄라는 사실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부지중이란 말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죄를 보고도 묵인한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죄를 봤습니다. 그걸 묵인할 때 그것이 바로 부지중이란 뜻이에요. 즉, 어떤 죄를 보고 그것을 죄다라고 물리치든지 대적하든지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죄를 보고 그냥 무덤덤하게 보고 넘어갔다면 이건 역시 부지중에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도 관행이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남들이 다 하는데 뭐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부지중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부지중이란 말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 그것은 바로 맹세를 남발하는 거예요. 맹세를 남발하는 거. 쉽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야,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밥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해요. 한번 찾아갈게,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요, 그냥 주일날도 뭐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안내를 쓰다 보면 1부부터 4부까지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저는 해요. 그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요, 막 어떨 때는 잊어먹어요. 저도, 여러분, 저도 잊어먹고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놓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붙잡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은 아니니까, 하긴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여러분 이렇게 쉽게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 부지중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즉, 말하고 나면 누가 알겠어? 이제 이 말을 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말을 했기에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지중에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부지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속죄죄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속죄죄만의 특징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신분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달랐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달리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을 하나님은 고려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한마디로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분에 따른 윤리, 도덕, 책임 등이 철저하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더 엄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직분이 높다고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직분이 높다고 해야 할까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직분을 가진 자가 지은 죄를 더 엄중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촉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4장 3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또 22절을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7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5장 11절을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3절, 13절, 22절, 27절, 그리고 5장 7절, 5장 11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놓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3절, 13절, 22절, 27절, 5장 7절, 5장 11절.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흠없는 숫송아지. 또 이스라엘 온 회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것 역시 엄중히 물어서 제사장이 지은 죄와 마찬가지로 어떤 걸 드리라고 했어요? 흠없는 숫송아지. 자, 그뿐 아니라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족장, 흠없는 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 염소로 여러분 내려왔어요. 소에서 염소로 내려온 거예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뭘 드리라고 합니까? 흠없는 암염소 혹은 암컷 어린 양을 드려라. 더 내려왔습니다. 족장보다도 평민일 때는. 그리고 평민보다도 더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던 소위 극빈자의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더 극빈자가 있겠죠. 극빈자 가운데 더 극빈자가 있다면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도록 요구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신분, 즉 직분에 맞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직분에 맞는 제물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나 심지어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다면 그 사역과 직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뒤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을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저 자신은요, 여러분 무서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겁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주 계산이 철저하신 분이구나. 예?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에 무게감이 있죠, 여러분. 장로님의 말 한마디에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수집사님들의 말 한마디가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의 말 한마디보다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더 엄중히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거나 목회자 혹은 중직자들에게 더 높은 잣대로 판단하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중직자라면 교회를 세상의 직장처럼 바라보며 뭔가 교회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서 교회를 어떤 식으로 바꿔 보겠다라는 지극히 불순한 의도를 가져서는 결코 아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아져서
교회와 성도를 더 잘 섬기라는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워주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직분 그 자체는 결코 권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음으로 죄를 속하는 일, 즉 속죄는 반드시 공짜가 아니라 재물을 드려야만 하기에 반드시 일정한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실제 모든 속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해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희생도 없는 속죄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즉 철저한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희생을 치러야만 하기에 우리 모두 부지중이라도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삶을 살면서 그렇지만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덜 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보다도 공동체가 짓는 죄를 더 무겁게 바라보세요.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보세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자막으로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13절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숫송아지로 제물을 바쳐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족장이나 평민 개인이 짓는 죄보다도 공동체가 짓는 죄를 더 무섭게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바로 공동체가 짓는 죄의 시작은 주로 한 개인의 죄에서 시작되기에 우리가 무심코 짓는 죄가 결국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 심지어 국가 전체가 짓는 죄로 발전하게 됨을 기억하며 이제 설령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짓는 죄도요, 공동체가 여러분 모의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걸 바라보고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게 여러분 다 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죄는 누룩처럼 번져가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빠르게 전염되기에 항상 우리 모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추세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일찍 들어갔던 소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과 북미와 호주 등은 이미 성경적인 가치관이 모두 무너져 내린 상태예요. 즉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졌던 국가들인데 인권 존중이라는 이유로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십시오. 북미를 가보십시오. 호주를 가보시라고요. 이 나라가 진짜 기독교인들이 처음 가서 세웠던 나라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독교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이 존재한다고 못 박은 상태로 동성혼도 합법화된 지 이미 오래예요. 그런 나라들은요,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어요. 더욱이 교회 밖에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상한 광경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미국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예수도 있지만 막 붙여놔요.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조류 속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즉 죄를 짓고도 다들 그렇게 산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또 왜 나만 꼬집어 들추어내냐며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실수라고 말하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말을 불편하게 여기며 깊이 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죄 이야기를 하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 고민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성도가 듣긴 들어야 되는데 주 이야기를 성도들이 하면요 반응부터가 이미 틀려. 아멘을 잘 안 해. 밖에 나갈 때 악수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실제 그래요. 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예요. 저는 그런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심지어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은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바로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바로 회개만이 살 길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가 쌓여서 결과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군살이 바뀌었기 때문에 웬만한 죄를 지어도 이제 여러분 뭐 이게 죄인가? 생각조차도 못해요. 이것은 마치 처음 남의 물건을 훔칠 때에는요 어느 누군가에게 걸릴까봐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뭐 경찰차만 지나가도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세 번 훔치고 걸리지 않았어요? 4번 5번 가면요 이제는 여러분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이 내 옆을 지나가도 대수롭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과는 다른 거죠. 그러기에 신자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예민함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십시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 예민해 너무나.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좀 둔해도 돼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시라고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계명 공동체는 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몹시 사소한 죄라도 즉시 회개하는 습관을 길러 봅시다. 실제 죄는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부지 중에 지은 죄조차도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인간관계 속에서 죄가 아니라고 통용되는 아주 작은 죄라도 관행이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곤란하고 모두 용서를 받아야 하기에 회개를 습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습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습관이 가장 좋은 습관일까요? 어떤 습관이 가장 좋은 습관입니까? 입 닦는 습관? 예? 건강검진을 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습관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습관. 회개하는 습관. 회개하는 습관. 회개하는 습관.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며
또 박옥수 씨가 교주로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같은 구원파 이단은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를 가리킵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어? 너 제대로 구원받았어? 그 날짜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그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원죄의 경우에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자범죄도 짓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짓잖아요. 오늘도 짓고 살아왔잖아요. 심지어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레위기 4장 말씀이 출애굽,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한다면 구원파의 교리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우리 모두 알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시마다 속죄 제, 즉 회개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이제 회개를 습관화해서 당일 지은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일에 회개해서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주일날 회개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까지 미루지 마시고 당일 지었던 죄는 생각이 난다면 꼭 여러분들이 당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속죄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는 그 훈련과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정말 끔찍히 싫어하세요. 죄를 짓는 우리에게 이 속죄 죄는요, 그렇기 때문에 큰 축복이요, 덮어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덮어주시는 이 도구로 속죄의 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습관을 통해서 그 죄에서 멀리 떠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